지금 태풍이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간접적인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10호 태풍은 일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하고 이제 내일 오전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좀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소본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동물들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TV나 인터넷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아지, 진돗개였던 것 같긴 한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 왔더니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얘기 이제 들어보셨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살게 된 사는 곳에 달아오는 그 본능을 기소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이 기소 본능이 이제 가장 강하다, 이렇게 유명한 이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연어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연어예요. 기소 본능의 대표는 사실은 연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보통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3,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다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제 곳에 와서 이제 산란하게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연어의 이제 기소 본능에 대해 유명한 한 일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이제 큰 폭포. 저도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TV나 뭐 이렇게 뉴스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폭포입니다. 여기에는 연어가 예전엔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검색을 이렇게 해봤더니 연어 구이 같은 걸 이제 팔더라고요. 연어가 있어서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에서 산란하러 올라왔던 연어를 잡아다가 나일강 이제 상류 이제 그 지역에다가 이제 방류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연어들이 이제 알을 깎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치어들이 이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크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연어들이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서 따라서 이제 바다로 대서양을 해서 이제 자라게 났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어류학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얘네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올 것이냐 아니요, 그거 이제 궁금했던 거죠. 산란 때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몇 년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연어가 이제 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폭포 밑에 연어가 와서 이제 그 글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연어들이 점프해서 실패하고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지느러미의 피가 철철 났지만 연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상류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 쪽에 이제 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물 같은 걸 이제 준비해 놓는데 연어가 이제 잡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어의 이제 기소 본능에 대한 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랬는지 저도 이제 본 거니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때로는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제주도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은 이곳에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명절 때마다 항상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기성길 그 행진, 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고속도로의 그런 정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성전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고향에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죠. 고되고 그것도 차 막히고 가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잠깐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돼? 올라올 때도 또 계속해서 막히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근데 잘 보면 고향에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막히고 막 힘들고 고속도로에 정체가 있어도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화납니다. 누구를 빼놔야 될까요? 아내들은 별로 표정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하고 아이들은 신났다고 사실은 고향으로 내려가요. 남편들도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뭐 그냥 차 타고 가죠. 아이들은 그냥 마냥은 즐겁게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향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는 건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살았는데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성북동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는데 서울에 종종 이제 가게 되면 성북동 그 지역을 그냥 한번 가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재작년이었나요? 이 학생들, 뭐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서울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코스 중에 하나도 성북동 그 지역을 한번 갔었어요. 그 위에 길상사도 있고 그 대사관 저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고가 주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둘러본 적이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살았던 집이 굉장히 좋은 집도 아닙니다. 성북동 그 부자들은 정남향으로 정말 햇빛을 쫙 받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물론 저희도 행복했으나 햇빛 한 점 들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있어봐야 햇빛 안 들어오는 정북 방향에서 저희는 살았죠. 마주보고 부자들은 이쪽에 있고 이쪽 분들은 이쪽에 있고 서로 마주봐요. 햇빛가 안 들어와요. 정북으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살았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걸었던 거리들을 한번 이제 가보게 돼요.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이쪽은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길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또 나름 이제 유명한 길이에요. 큰 담들이 이렇게 있는 그 되거든요. 길상사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 길 따라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하면서 한번 둘러보기도 합니다. 뭐 오래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살았던 그 곳에 대한 좀 그리움이나 또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향수가 사실은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실향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일국에 이제 고향이 있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명절에 못 가서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임진각에서 또 슬퍼하고 있는 이제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그 길,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 이 가정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고향을 가는 것이 금이 환영을 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 가정은 지금 어떤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틀비틀 사실은 이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지금 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믿음대로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사실은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서 1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 본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인 3명만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흉년이 피해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이 비참한 가운데 돌아오는 이 모습들, 이 실패하는 가정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떡집, 빵집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예루살렘 남쪽에 한 8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평지 지역이었기 평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지었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뭄에는 그렇게 흉년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왜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경험, 욕심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당시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다음이 성경이 뭘까요? 물론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되나요? 성경으로 따지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에는 뭔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주시나요? 왕을 주시는데 사울을 초대 왕으로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왕이 없었을까요? 지금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없었냐고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처럼 이 땅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이 땅에 왕이 없음으로 겪었던 고통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징계와 흉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요청한 겁니다. 엘리멜렉 이 가장으로서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이들 흉년이 임하게 되었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이 나오미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 대로운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모압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아왔죠. 나름 이제 기반에 닦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듣다, 첫 번째는 듣다예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나요? 모압 지방, 이제 떠나갔던 이 지역에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은 건데 단순히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양식은 뭐로부터 오게 된 건가요? 그냥 비가 다시 내리게 돼서 흉년이 그쳐서 그래서 다시 곡물들이 잘 자란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뭘까요? 다시 이게 흉년이 그쳤다고 하는 사건을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뭘로 받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동사가 뭐냐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일어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간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보통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들으셨어요. 누워서 못 일어나면 그는 죽는 일입니다. 일어나면 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립발광. 그 말은 맞는 것 같죠. 기립발광. 근데 저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일어난다라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이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때는 움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나가라는 걸까요? 그 다음에 셋째가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뭐를 향해? 주께로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6절 밑으로부터 1장 전체에 12번이 나와요.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모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있던 곳으로 7절은 말씀하고 있죠. 모압 땅에 거기 있던 그곳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사실은 죄악의 자리였죠. 우상의 자리였고 불순종의 자리였던 이곳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살던 곳에 떠나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히 이제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자신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내가 어린 시대에 겪었던 그곳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떠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었잖아요. 무슨 소식이 들었다는 걸까요? 흉년이 그친 거를 들은 거고 베들레헴에 다시 소출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됐다는 걸 들었을 때 나오미는 뭐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거 해석을 잘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잡잖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삼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의 룻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자신의 모압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나아갔던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룻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나오미의 사랑이 두 번째 우리가 보될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자부들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가라고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이때 룻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다부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나오미는 가라고 막 하는데 룻은 뭐 다리끄랑질이 막 붙잡고 못 갑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로 못 가요.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룻이 정신이 없죠. 지금 제정신인가요 지금 룻이? 아니 청산가부잖아요. 자신은 젊어요 아직.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떠나. 근데 룻은 떠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붙들었다 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막 이렇게 매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움켜쥐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움켜쥐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형을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되나요? 야복강 나루터에서예요. 한두 뼈가 부러지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는 살아왔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나름 잘 이렇게 해서 두 아내도 얻고 또한 아이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움켜쥐고 노력했던 이것을 발버둥치며 살아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2장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약복강에서
발버둥 치는 것과 매달린다고 하는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버둥은 뭘까요? 움켜쥐려고 했던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신의 그런 부와 앞으로의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며 애썼지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것이, 움켜쥐었던 것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뭘 발견하게 되나요? 매달려야 된다. 누구에게 매달린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 누구를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매달려 있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룻은 보세요. 이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며느리는 좀 정신이 없지요. 나오미를 따라가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실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것도 결혼 생활 오래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정말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간다고 뭐가 기대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설명합니다. 처음에 오르바도 얘기해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같이 울며 매달렸어요.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에게 아들이 없다. 만약에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 아들이 결혼할 만큼 장성하려면 최소한 10여 년이 지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팩폭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룻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좀 길긴 한데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룻의 고백들 외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뭘까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몰렉을 섬기고 이교도를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겠죠.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고 따랐던 이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볼 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조금 넓게 쓰여요. 보통 엘로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을 내가 따르고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뭐 하라는 거야? 여호와께서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병행해서 쓰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예요? 어머니가 모시는 이 신을 내가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면서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룻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쫄딱 망한 이 집안 뭘 볼 것이 있어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며느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룻에게 어떠한 본이 되어서 이 룻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아니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 무려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대화의 주체, 주요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죽었죠. 그때도 나오미는 신앙의 마음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도 또 죽어요.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죽을 때에도 철저하게 나오미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남편에 따라 모압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절망의 또 슬픔의 이 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러면 또한 룻은 며느리로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며느리가 딸인가요? 며느리인가요? 며느리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사위는 사위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떤가요? 나오미는 어떤가요? 딸처럼 아끼잖아요. 보세요. 혼자 되돌아가는 것과 두 명의 그 며느리가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사는 것 뭐가 더 좋고 편하겠어요? 나오미 입장에선. 당연히 두 며느리 쫓아와서 자기를 좀 봉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나오미는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정말 딸 이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르바도 마찬가지로 쫓으려고 했죠. 룻이 왜 이렇게 쫓아가나요? 어머니 이상으로 정말 친어머니처럼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룻이 훌륭할 수도 있겠으나 나오미의 인격과 나오미의 삶이 이 결혼 생활 동안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압에서 살았던 또한 이방 신들에 따랐던 룻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신앙과 믿음과 그런 삶과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할 때, 정말 넘어지고 싶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고백하며 연어가 그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고향을 가는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한 성경의 여인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남겨지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제목의 이름에도 들어갈 만한 이 며느리를 키워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고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어떤 환경 앞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보통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시편의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자주 부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때로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처럼 고백을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찾고 부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서 아는 것,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다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채워지게 됐을까요? 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겁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 은혜,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또 은총을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나오미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이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망하고 좌절한 낭망하는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혹시 가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궤도 수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헐벗고 더럽고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갈지라도 우리를 더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괴로움과 고통 그 아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